오랜만에 수요예배 강의하는 것 같습니다. 이 수요예배는 늘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요한계시록 20장인데 저를 아무리 쳐다봐도 별 도움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수요 강의니까 좀 적으시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신앙 고백하고 믿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 백성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인간에게 전해진 뒤에 가장 성경 해석을 두고 여러 가지 논쟁과 연구가 많이 되었지만 가장 많은 논쟁과 연구의 대상이 된 것이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4절의 말씀에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그리고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오늘 두 가지의 이제 요한계시록은 20장은 큰 두 가지의 명제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는 1000년 왕국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12절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을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나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자, 오늘 이 내용들을 중심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1000년 왕국, 20장에 굉장히 중요한 명제가 천년 왕국, 또 하나는 생명책, 이 두 가지가 이제 중요하게 요한계시록을 푸는 열쇠들이에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내용들을 분석을 하면 1절부터 6절까지 세 가지 분석이 나오는데, 1절부터 6절까지는 사탄의 결박과 천년 왕국, 1절부터 6절은 사탄의 결박과 천년 왕국에 대해서 다루고요. 그 다음에 천년 왕국 후 사탄의 반항과 영원한 불심판, 사탄의 반항과 영원한 불심판이 7절로부터 10절, 그리고 마지막 11절부터 15절은 연구 대상이 그렇게 많이 논란이 되었던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천년 왕국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 크게 명제를 풀어야 된다 그랬죠. 천년왕국, 하늘나라, 생명책. 그럼 천년왕국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을 지금까지 계속 진행해 가면서 항상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요한계시록에 있어서는 반드시 첫째, 문자적 해석 방법, 영적 해석 방법, 과거적 해석 방법, 미래적 해석 방법, 네 가지가 전통적 요한계시록의 성경 해석 방법이라 그랬어요. 이단들이 가장 많이 들고 나오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이상한 모든 이단들은 다 끼어 맞추게 해서 요한계시록을 아주 복잡하고 현란하게 하고 비유로 만들고 이상하게 조각을 해서 사람을 현혹케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계시록 정통 교회와 정통 이제 신학이 이 요한계시록을 풀어가는데, 오늘 20장에는 천년왕국, 하늘나라, 생명책, 이 두 가지를 풀어야 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우선
천년왕국이 있는데 천년왕국의 첫째 있다 없다? 이거 문자로 해석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거 영적으로 해석하느냐는 문제가 딱 토스가 되면서 있다 없다? 또 하나는 천년왕국의 그러면 시기가 언제냐?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많은 성경 논쟁과 토론이 있었지만은 가장 많이 한 것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 오늘 20장에 있는 이 천년왕국과 생명책에 관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천년왕국의 첫 번째 해석 방법은 역사적 전천년설. 이게 오늘 우리 총신의 신학의 골격을 이루기도 하고 모든 장로교회, 칼빈주의 장로교회의 골격은 거의 100%가 다 역사적 전천년설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는 정통학설이라 그럽니다. 천년을 문자적으로 취급하여 예수님 재림 후에, 예수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온다고 믿는 사람들, 초대교회는 여러분들은 좀 생소하겠습니다만 신학교에서는 이걸 굉장히 많이 가르치는데, 저스틴, 이레니우스, 터툴리안, 그리고 한국교회 전부 청교도의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 온 초대 선교사들 전부 다가 이 지금 역사적 전천년설을 믿습니다. 우리 신학교에 총신신학대학원에 이 부분도 역사적 전천년설, 그래서 목사가 되는 마지막 과정에서 강도사 고시 칠 때에 반드시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역사적 전천년설에 대해서 논하라.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이 신학을 이해하고 있느냐에서 이걸 다루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 이제 이 전천년설에 대해서 후천년설. 후천년설은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이 천년왕국 이후에, 재림이 오히려 천년왕국 이후에 있다는 학설이 바로 후천년설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중심으로 볼 때에 예수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온다. 아니 천년왕국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뒤에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설입니다. 이것은 주로 유럽 신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주장을 했던 부분이긴 한데 1,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거의 없어져 버렸다. 이건 소멸신학이라 할 만큼 요즘은 유럽에도 후천년 주장하는 학파나 학설자는 뭐 조금 있기는 조금은 있는데 거의 없어요. 세 번째 학설이 요즘 소위 이제 최근에 신학교 공부를 한 사람들,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에 지금 많이 퍼지고 있는데, 우리 교수들도 역사적 전천년설이 아니면 학교에서 맞지 않는 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수 퇴출이에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이렇게 어떠냐 물어보면 자기는 공식적으로는 이야기를 할 수 없는데 신학이 그 위에 세워져 있으니까, 그런데 자기는 천년왕국이 없다고 생각한다. 무천년설. 한번 따라 합시다. 무천년설. 이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을 영적 해석으로 보고 지금이 천년왕국 시대다. 교회가 지금 서 있는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이라고 주장하는데,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신학교와 교수들이 지금은 꽤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한번 전부 다 진짜 그걸 믿느냐 이러는 바람에 위축이 돼서 말은 안 하지만 개인적인 신앙적으로는 무천년을 고백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천년왕국 시기에 이제 분명히 천년왕국이 있는데 시기가 언제냐고 볼 때 역사적 전천년설, 역사적 후천년설, 무천년설, 그 다음에 이제 감리교, 순복음,
성결교 일부분에서 소위 이제 주장하는 이제 그 천년왕국설이 뭐냐면 세대주의 천년설입니다. 세대주의 천년설이라 해서 인간의 역사를 세대적으로 분석해서 해석해 놨는데, 이것도 뭐 좀 많이 이제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세대주의, 정통 세대주의의 재림론은 7가지로 나누는데 이렇게 나눠요. 첫째는 무죄시대, 죄가 없는 시대, 창세기에 나타난 바로 무죄시대. 그리고 두 번째는 양심시대. 인간이 세상에 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타락해서 홍수시대를 맞이하는 그 시간까지의 양심시대, 무죄시대, 두 번째를 양심시대, 세 번째를 인간정부시대. 노아 후에, 노아 이제 홍수 사건 이후에부터 바벨탑 사건까지의 때를 인간정부시대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속시대, 아브라함 시대부터 이제 약속을 쭉 해서 이루어지는 시대를 약속시대. 그 다음에 율법시대. 율법시대는 모세에서부터 시작하여 세례 요한까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으로 생각했던 시대를 우리는 율법시대. 무죄시대, 양심시대, 인간정부시대, 약속시대, 율법시대. 그리고 여섯 번째를 은혜의 시대, 이거를 교회 시대로 봅니다. 은혜의 시대. 이 은혜의 시대는 다시 이 세대주의는 두 가지 재림론을 하는데, 하나는 공중재림. 예수님이 공중에서 재림하고 난 뒤에 3년 반 동안 지상 대환란 시기, 지상에 아주 대환란이 벌어지고 그 3년 반 다시 후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을 해서 신자의 상급과 혼인잔치를 통하여 천년왕국이 온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서 일곱째 그 시대를 영원세대, 영원한 세대, 그래서 7등분으로 대충 나눠놓고 있어요. 무죄시대, 양심시대, 그리고 인간정부시대, 약속시대, 율법시대, 은혜시대, 그리고 영원시대. 그 영원한 세대 사이에 중간에 이제 은혜시대 때 영원세대까지 가기에 공중재림, 지상재림, 그 중간에 3년 반 대환란이 있고, 그 환란에 남은 자들이 이제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을 이룬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왜 오늘 요한계시록 20장이 논란이 많다고 이야기를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천년이다, 후천년이다, 없다, 무천년이다, 아니 세대별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굉장한 논란을 벌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뭐 신학교 강의 시간이 아니니까, 또 이거 너무 깊이 하면 머리 아프니까 이 교파와 학설에 따라 많이 나누어져서 논쟁을 제일 많이 했는 것 중에 하나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오늘 이 세대주의든 무천년이든 전천년이든 후천년은 거의 소멸됐다 그랬죠. 어떤 것이든 천년왕국은 있다. 결론이 성경에 있는 거니까 천년왕국은 있는데, 이게 지금 교회 시대로 이해하고 있는 무천년으로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전히 천년왕국은 주님과 함께하는 천년 동안 왕노를 하는 천년왕국은 지상의 성경 말씀대로 지상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서 있다. 그 시기는 언젠가, 이 언제인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이다, 후다, 없다, 세대적이다.
그러나 여기서 결론이 다음 세 가지의 결론이 있는데, 첫째는 반드시 알아야 할, 요한계시록 20장을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명제가, 첫째,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아멘. 이게 지금 이제 종말론적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날과 그 시를 자꾸 알려다가 보니까 종말론자, 주님이 몇 월 며칠 날 오신다고 하도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성경은 명확하게 뭘 말씀하느냐?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두 번째, 천국과 지옥 외에 중간은 없다. 천주교가 소위 이야기하는 연옥설 없다. 옥의 영들에 가서, 베드로서 3장 19절에 나오는 옥의 영들에 가서 전했다. 없다. 성경은 정확하게 천국과 지옥 외에는 없다. 세 번째, 항상 깨어 기도하며 대비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날과 그 시는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요한계시록 20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세분화되어서 사단의 결박과 천년왕국에 대해서 1절로 6절에 보면은, 또 내가 봄에 무저갱의 열쇠와 큰 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 용을 잡음이 예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자, 여기서 무저갱은 뭐냐? 흑암의 세계인데, 무저갱은요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사탄, 마귀, 귀신들의 감옥소. 무저갱이 뭐라 그랬죠? 교도소. 악한 영들 교도소가 무저갱인데 뚜껑 닫아가지고 열쇠 잠가버려. 이해가 되나요? 내가 보면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누가 내려와가 잠그느냐, 여러 가지 또 이 학설들이 많은데, 미가엘 천사로 보는 경우들이 굉장히 저명한 학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누가 와가지고 잠궜다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해석하는데 너무 넘어가서도 안 되기 때문에,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무저갱은 뭐라 그랬죠? 지옥 교도소. 사탄들, 마귀들, 귀신들 묶어서 깜깜한 데 집에 있는 교도소가 바로 무저갱이라고 그랬어요. 용을 잡음이 예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다 지옥 교도소에 잠가놨다. 4절, 예수의 정과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목배인 자, 이제 순교한 사람들 이야기죠. 그리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가 왕노릇하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고 둘째 사망이 없고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여기서 예뱀, 용, 마귀, 사단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상상해서 그림 그려놓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만, 우선 제일 사단의 대표적인 동물하고 같이 나오는 게 뭐죠? 뱀. 뱀. 난 뱀 좋아하는 사람 정말 신기해요. 뱀만 보면 서늘하잖아요. 막 살모사에 목을 들고 막 그런데, 그거 좋아하는 사람 같이 피리 불고 하는 거 보니 쟤도 닮았는가? 뱀. 그리고 상상의 동물인 용. 이게 절간에는 다 용을 올려놨단 말이에요. 동양 문화 가보세요. 전부 동양에는요 절간 구경이고 용이에요. 이 용이 상상의 동물인데, 성경에 나오는 예뱀, 용, 이게 참 비슷한 게 뱀, 용, 또 뭐 있어요?
난 박쥐도 굉장히 많이 닮은 것 같아요. 박쥐만 보면 서늘해요. 이빨 내가지고 이래 피어있는 거 보니까 박쥐. 또 성경에는 뭐 나오죠? 정갈, 황충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동물들은 대부분 모습 자체가 우리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다. 왜냐하면 모습 자체가. 그래서 오늘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도다. 우리가 딱 죽으면 어떻게 되죠? 첫 번째 오늘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풀었어요. 두 번째 이제 생명책으로 가면서 나오는 본문입니다. 7절부터 이제 같이 10절까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사함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곡과 마곡은 노아의 손자고 아벡의 아들, 창세기 10장 2절에 나오는 마곡. 그리고 곡과 마곡에 전쟁이 벌어져서 이제 지면에 널리 퍼져서 싸움을 붙이는데, 사단이 하고 있는 것은 첫째는 미혹한다. 미혹은 뭐냐면 속이는 거거든요. 유혹한다. 억지로 죄짓도록 인간의 심령을 유혹한다. 미혹한다. 분별을 못하게 만든다. 그리고 공격한다. 사단이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여기서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사는 삶에 있어서 사단의 공격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보호해 주시도록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늘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마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나와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 유대인들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하고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가만히 보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받아가지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만일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맞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해 있다. 유대인들의 생각이나 사람, 이게 귀신이나 사단 이런 것들은 귀신은 영적 실체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육의 힘이나 육의 능력으로는 이성적으로는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귀신의 왕 이름이 바알세불인데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 같다.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해 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은 말씀과 기도로 강해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가 빠지면 얘기하면 이성적인 생각이나 이성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물리칠 수 없다. 우리는 왜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이제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니까
귀신 들린 자 막 거품 내고 하는데 우리는 왜 이거 안 됩니까?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갈 수가 없다, 예수님이. 그러므로 오늘 이 사탄의 공격하고 미혹하고 유혹하는 사탄의 이길 힘은, 죄에서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님의 말씀의 권능,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갈 수가 없다. 오늘 세상은 너무 복잡해졌어요. 예전에도 물론 그런 건 없잖아 있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늘날 질병의 거의 30% 차지하는 게 정신과 계통입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그 외에 여러 가지 어떤 많은 정신적으로 앓고 있는 수많은 것, 스트레스로 오는 거, 이거요 없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굉장히 많은 어떤 충격을 받았던 거, 그런 것은요 전화 소리만 나도 깜짝깜짝 놀려요. 뭐 그 비슷한 것만 봐도 예전에 우리 어른들 말대로 자라보고 놀란 가슴은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깜짝깜짝.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밖에 없어요. 그거 이기고 한 번은 넘어가야 이게 정상화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없어진 거 아니에요. 안에 쌓여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거 집을 못 짓도록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순간적으로 공격하면 한순간에 다시 휙 돌아가 본다. 그래서 예전에는 몰랐는데 미국이 엄청난 투자를 하는 게 전쟁터에 젊은 군인들을 내보내는 거예요. 돌아오니까 정상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죽고 죽이고 제정신으로 사람을 씌워놓고 총으로 쏴 죽이고 막 칼로 찌르고 그 전쟁터에 갔다 오면 눈이 살기가 번쩍번쩍 도는 정상 생활이 안 된다. 근데 이것을 그전에는 그냥 생각했는데 안 돼 가서 요즘은 이제 그걸 전쟁터에 갔다 오가 이 트라우마, 소위 이거 치료하는 것이 그때부터 이제 새로운 양상으로 정신과 치료에 가까운 걸 한다고요. 순화되는 음악을 틀게 하고 그림을 그리게 하고 찬송을 부르게 하고요, 순화 작업을 한다고. 그래서 시간이 쭉 지내가 아늑한 기억 속에 아련하게 남아있는 거로 만들어가지고 사회 복귀시키는 거예요. 바로 제대하면요 난리 나는 거예요.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막 자기도 모르게 그 액션이 나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공격을 항상 한다고. 나는 여러분이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제일 먼저 정신적으로 공격하는 게 뭐냐면 불면증입니다. 공격한다. 예민해져 버린다. 이 영적으로 공격을 당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안한 마음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채우기를 바랍니다. 이게요, 우리는 육만 가진 동물이 아닙니다. 영적인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는 것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거 은혜를 구하기도 하면서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한순간에 휙 돌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단이 미혹하고 유혹하고 공격할 수 하는 이것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님의 능력, 이걸 해서 하나하나씩 이것도 단계적으로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안정기에 접어들어야 됩니다. 오늘도 이 주의 말씀에 다시 한번 강건해지기를 축복합니다. 11절 이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요한계시록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살고 나면
이제 개인 죽음이든 세상 종말이든 숨이 딱 끊어주는 순간에 우리 육신은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혼은 즉시 천사의 품에 손에 받들려 주님의 영광의 나라에 서는 겁니다. 반대로 딱 죽자마자 한쪽에는 마귀가 와서 불신자, 이제까지 예수를 믿지 않고 악한 것들을 끌고 간다.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육신과 영혼이 죽는 순간에 나타나는 이 현상을 뭐냐면 첫째 사망이다. 두 번째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 보면 행위책과 생명책을 펴놨다. 행위책은 우리가 이때까지 예수 믿기 전에 잘못됐던 것도 있고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행위책, 예수 믿은 이후의 삶, 하나는 죄 지은 모든 제목들을 이제까지 지은 것 다 적혀있다. 어떻게 했는가?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행위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 컴퓨터에 수록되어 있는 것처럼 다 기록되어 있다. 한쪽에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많은 씻을 수 없는 수많은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지은 죄도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대속하셨기 때문에 이 대속하신 은혜를 입은 바로 구원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은 이 행위책 옆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진다. 우리가 받는 두 번째 심판에 받는 것은 상급의 심판을 받는다. 예수를 믿어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 된 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 로마서 8장 1절. 우리가 두 번째 받는 심판은 상급의 심판이다. 열고를 저는 어떨 때 우리 여전도에서 참 수고를 정말 너무 많이 하고 또 어떻게 교인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면 어떨 때 저도 모르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쩌면 주님 앞에 서면 나보다 상급이 더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나름대로 열심히 목회하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나보다 이렇게 더 많은 수고를 하기 때문에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하는 수고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는 다 적혀 있으니까 잘한 것도 잘못한 것도 다 행위책에는 다 잘한 것 잘못한 것 미주알 깨주알까지 다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어떨 때는 나보다 상급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그런데 주님이 모르시겠냐고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죽자 말자 이제 행위책을 보고 죽었는데 그 행위책에서 우리는 두 번째 심판은 바로 주님 앞에 상급의 심판을 받아서 주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간 상급의 심판이고, 반대로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둘째 사망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 불못에 던져버려.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잘 안 믿잖아요. 근데 이것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이는 거예요. 주님 한 명이라도 더 빨리 구원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보내는 거, 그래서 이거 목숨 걸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요한계시록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우린 이미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아직도 생명책이 무엇인지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는 자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을 잘 감당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